할렐루야. 예, 아우, 신덕에서 안동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동부제일교회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성교회 헌신 예배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최성수 담임 목사님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실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골 교회 촌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생각보다 젊어서 살짝 놀라셨죠. 예. 제가 2018년 4월 3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8년이 안 됐고요. 그리고 2021년 2월 3일에 신덕교회 첫 부임을 하고 이제 딱 한 만 5년 넘기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목회 경험도 좀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뭐 흔히들 말하는 큰 부흥을 일으켰다거나 뭐 교회 성도수가 껑충 뛰었거나 특수한 목회를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한 것은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신학적 깊이가 있다거나 세련된 목회를 했다거나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해 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기에 이 귀한 자리에 오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오늘이 2월 22일 2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이렇게 되어졌는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 아, 저는 사실 여기 김정호 목사님하고 영남신학대학교 17기 신대원 17기 동기로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간은 제가 예천교회에서도 전임으로 같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수 목사님하고는 좀 전에 안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13년 전에 제가 신앙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선임 목사님으로 그때 계셨습니다. 그때도 참, 이 목사님 참 배울 게 많은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 믿으시는 표정이시죠. 예, 그때도 부교육자들이 거기 안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부의 교육전도사님들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최성수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해 주시고 커피도 사 주시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 온 것은 작년 3월 25일 날 저희 의성에서부터 시작된 산불이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최대 규모의 불이 났을 때에 그게 저희 안동이랑 또 청송, 영덕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저희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고 우리 신덕리 동네 45가구가 불타서 소실이 되었고요. 그 중에 저희 신덕교회 사택에도 불이 이 다용도실을 통해서 주방으로 들어와서 거실까지 완전히 시꺼멓게 다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PPT 잠깐 보시면서 한번 저기 위에 산 위에 지금 날이 좀 껌껌한 것처럼 보이시죠? 낮입니다. 낮인데 연기 때문에 껌껌하게 보여졌습니다. 앞이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야지 볼 수 있는 어둠이 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태양이 뻘겋게 변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요. 네, 조금 전에 그 산등성에 있던 물이 1분 후에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1분이 지났을 때에 지척까지 뭐 그냥 산 전체가 불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탈출하는 약간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다음요. 저희 교회 뒷면 모습입니다.
뒷면 모습이고 이 뒷면이 산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산을 타고 다용도시를 타고 뒷면의 아래쪽에 저희 사택 제가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다음요. 예, 이렇게 주방 쪽을 향한 거기가 싱크대랑 다 있었던 자리인데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다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를 보고 계십니다. 예, 철판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요. 예, 저희 거실 쪽에 이런 장면이고요. 다음요. 예, 이렇게 천장이랑 다 이렇게 불타 버렸던 당시의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요. 이게 뭐죠? 이게 동영상이죠?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자, 요거는 그 내부에 조금 전에 그 내부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천장이 아직 시커멓죠. 다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뜯어내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요. 저희가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당시에 저희가 교육관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10가정 정도가 같이 합숙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관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물품 들어온 거랑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제가 저희 목양실입니다. 목양실에 저희 아들 둘이 누워 자는 겁니다. 저렇게 생활을 한 몇 개월 이렇게 했고요. 다음요. 그 다음에는 아주 좋은 집을 정부에서 주더라고요. 저기 컨테이너에서 또 몇 개월을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 컨테이너 갔더니 이전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고생 많이 하셨죠 이렇게 자꾸 인사를 하시는데 편하게 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요. 자, 이게 저희 집입니다. 네, 다른 완전히 이렇게 변화돼서 너무 넓고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또 여러분이 전해준 그 사랑과 봉사로 저희는 이전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도 많은 집들이 이제 새로 집을 지어서 다시 복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참 재앙이다. 어떻게 이런 재앙이 우리 지역에 왔는가라고 했지만 이후에는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은 난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디딤돌 또는 점프대가 되어서 더 멀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문제와 우리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방영이 끝났는데 MBC 예능 프로그램의 극한팔사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몇 분 안 보셨군요. 그 달리기 기안84라는 하는 예능인이 나와서 이제 세계의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는 리얼 브라이어티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남아공에서 사파리 지역에서 야생 동물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곳에서 마라톤을 시작했고 프랑스에서 와인 지역에서 와인 생산 지역에서 달리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극에서
북극에서 10km의 빙판길과 함께 달리는 이런 북극 폴라서클 마라톤까지 이런 극악한 마라톤을 다 정복하는 내용을 그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얼굴로는 놀라지 않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엄청 이제 42.195를 다 뛰어야 되니까 엄청 힘든 것이죠. 힘든 마라톤을 처음 완주한 그 강남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이 끝났을 때에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 말이 갑자기 성경 구절이 하나 싹 지나가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계속 우리는 믿음의 레이스,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그 영광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 강남이라는 친구가 쥐가 나서 쓰러졌을 때에 그 옆에서 다른 달리는 분이 같이 가자고 손짓하고 힘내라고 이렇게 할 때에 강남이 다시 일어서서 응원하는 그 힘으로서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의 전우인 것처럼 이렇게 함께 우리는 목표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을 때 옆에서 내가 힘들 때 누가 힘내라고 응원하고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얼마나 큰 힘이 솟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께 한번 말해 주십시다. 파이팅입니다. 또 일어나서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가 옆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줄 때에 그때 좀 힘이 나는 거죠. 기안84가 이제 마지막 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시간을 넘어서 결승점으로 돌아온 나는 출발할 때의 나와 달랐다. 달라진 것은 풍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달라졌다. 한계를 넘는 것은 근육, 체력이 아니라 내 생각의 모양새를 바꾸는 것이었다. 달리기는 나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 끝난 후에 계속 달려보겠다. 또다시 출발점이 그려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함께 뛰어보면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게 얼마나 극악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의 과정 이겨내고 계속 믿음의 레이스를 펼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얼마나 가팔랐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극악한 그러한 사랑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 보면 그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향방 없이 막무가내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표대 대신 결승점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2026년에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리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저축들 많이 하십니까? 보험 많이 들여 놓으셨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저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운동 저축이랍니다. 운동을 평소에 해 놓는 거죠.
근육은 몸에 저축하는 연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성교회 성도님, 이쪽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실까요? 네. 바라기는 정말 운동 많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음, 극한84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 세계 대회에 나오는 그런 출전하신 분들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 60 이상, 70 이상 분들도 상당수가 마라톤에 참여를 해서 뛰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뛰어도 힘든데 저분들은 어떻게 계속 뛰고 있는 걸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에 계속 뛰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운동의 유익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앉아 있는 사람은 사망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단 5분만 달려도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생명을 연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하면, 운동을 하면 심폐지구력, 그리고 심장 근육이 강화되어서 심혈관 질환들 위험을 줄이는 것이죠. 근육량, 골량이 증가해서 체지방 감량에 유리하고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에 무릎 관절염도 예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서 덜 피로해지게 되고 당뇨병 예방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개선도 아주 효과적이고 성취감이 따라오고 개운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갱년기 우울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더 깊이 더 오래 잘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운동에 대한 유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건강하면서 그렇게 많이 달리려고 강변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의하면은 이게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약간의 유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간의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시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도대체 육신의 연단보다 건강보다 더 유익하면 얼마나 더 유익한 것인가? 저 세상에 갔을 때까지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유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연단과 예배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경건의 근육, 신앙의 근육을 키울 때에 우리의 영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무기를 잘 갈고 닦아 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저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했잖아요. 연단하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힘을 써야죠. 경건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죠. 그래야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16절에 계속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디에 진심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진심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 내가 커피를 아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커피에 진심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핥기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위선이 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 진심이 되시기를 바라며 새벽부터 시작해 밤에 잠자기 전까지 기도에 진심이 되시고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데에 진심,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에 참여하는 데에 진심, 있으나 없으나 내 가진 것으로 언제나 자족하면서 뭔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를 돌리는 데에 진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좋은 병사. 병사가 되었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살이에 내 사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위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복무 신조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상관이 앞으로 진격이라고 했는데 진격을 하지 않거나 또는 뒤로 돌아서 후퇴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병사를 총으로 쏴 죽여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총살감이에요. 전시의 명령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총살입니다. 그래도 평소에도 만약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하극상이 되겠지만 전시에는 즉결처형이라고 즉결처형에도 죄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사라면요, 우리가 주님의 병사라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사사로운 일들 자꾸 핑계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이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 명령 복종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쏟을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예요. 요즘 메달 따는 거 동계올림픽 우리가 자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면 자랑스러운 면류관 메달 수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경기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정해진 룰을 벗어나면 골이 들어가도 옵사이드라면 그게 골로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칙이 되고요. 또 실격을 당할 수 있고 상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파울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달리기에서 주최측에서 그려놓은 이 주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에요. 그리고 중도에 멈추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달은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걸어서라도 반드시 그 결승선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완주 메달을 받을 것이고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선배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뭐라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했어요. 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 경기, 이 레이스를 믿음으로 인내로 버티고 견디고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 행복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분이시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승리자의 관을 받기 위해서 맹훈련하시고 경기에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반칙하지 말고 정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고통도 개의치 말고 그분처럼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묵묵히 뚜벅뚜벅 이 길을 계속해서 꼬린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군사, 그 다음에 운동선수, 세 번째 농부입니다. 농사, 제가 농사를 짓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둬들이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햇빛과 담배를 적당하게 주셔야겠죠. 성실하게 일한 일꾼은 곡식을 더 받게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른 농부는 절대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땅을 갈고요, 씨를 뿌리고요, 가지를 쳐주고요, 거름을 주고요, 물을 주고요, 관리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시면 바울을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의 소유된 자야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만큼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당당히 지켜내는 그 싸움,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분 앞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수행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뭐 흘리기까지는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되 어디까지 싸워야 됩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헌신해 보셨습니까? 헌신 예배인데요. 헌신이란 몸을 바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디까지 바쳐봤습니까? 어디까지 헌신해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이 얼마 전에 창원의 진해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다녀왔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그 악랄한 고문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고 순교하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하시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다가 끝내 순교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거기에다가 매다시고 보혈을 다 쏟아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9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9개 교회는 뭐냐면 저희 지역에 김수만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김수만 장로님은 한쪽 다리를 잃으셨어요.
한쪽 다리가 없어서 목발을 나무로 목발을 만들어서 짚고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목발을 짚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9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70년이 되었는데요. 그분은 조롱을 당해도 사람들이 비난 그러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여서 9개의 교회를 다 헌신함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나가야 할, 지켜나가야 할 그 길을 회복하여서 불굴의 신앙,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일에 생명을 걸었죠. 그리고 바울은 겨울 직전에 차가운 로마 감옥에 2차로 수감되어서 며칠 후면 참수당하기 직전까지 그 몸이 연로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붉은 포도주를 싹 다 부어드리는 제사처럼 내 일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다 쏟아부어서 남은 것이 한 방울도 없을 정도로 내가 헌신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참수형으로 그 목이 떨어지기까지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일생을 쏟아부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감 다시 회복하시고 일사각오 심정으로 우리의 맡은 사명을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3월 화마가 저희 지역에 덮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그것 때문에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집을 잃었다고 우리가 다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훈련되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잿더미를 넘어서 이제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더 견고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저도 우리 지역에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동네가 다 불타고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하창고에 숨어 계시는 것을 그 따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발 저희 어머니한테 좀 가달라고. 그때는 제가 이미 피신을 해서 안동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에 제가 다시 불구덩이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족 한 차 타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전망 앞에 시야가 2m, 3m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전기 스파크가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저기가 다 집이 불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권사님을 찾아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렇게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헌신할 때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 한다. 왜? 내가 목사니까. 우리 성도니까. 내가 가야지.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이 아니냐. 갔어요. 제가 막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후에 저는 그렇게 갔었던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은혜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법이 다르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보법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걸음걸이의 법칙 또는 움직임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야, 저 사람은 보법이 다르네. 처음부터 뛰는 게 모양 자체가 아주 달라.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아주 평범하지 않은 그런 접근 방식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참 저 사람이 독창적이고 남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아브라함 성교의 모든 분들은 세상의 법법과 많이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이 뛰는 것처럼 세상의 규칙처럼 세상의 관습처럼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기준 삼아서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법법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법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또한 우리의 뜀박질은 바울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는 외다리로 산과 물을 건너 복음을 전하신 김수만 장로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요. 법법이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디까지라고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법법이 다른 신앙으로 세상을 놀래키는, 세상을 압도하는 신앙으로 2026년 힘차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아브라함 성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